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로 끝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죄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름을 말씀합니다. 이 다름이 선하고 좋은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의 다름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의 앞선 두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이의 병 고침을 넘어서 그의 마음과 삶을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치유자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다름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침상째로 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보다 또 가장 호전적으로 여겨지는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모습 속에서 선포하시기를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그들은 병고침을 원할 그때의 삶을 넘어 그 본질의 문제인 죄사함까지도 바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의 중반부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서두였던 5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나눌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말미에 또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찾아가심과 예수님을 찾아오심의 이 이야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있는데 그것인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레위. 여러분 레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이자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세간은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좀 소개해 보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세간 일을 하였던 레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가버나움의 이 세관에서는요. 도로세와 교통세 및 관세를 모두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이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들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그들이 그 요충지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볼 수도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 또한 그들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 가버나움을 여러 차례 지나다녔을 것이고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또한 보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상황상 적어도 지금 이 시점 누가복음 5장 27절에 처음 레위를 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선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의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두와 끝부분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야기고요. 그 중간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는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빈 배로 그물을 손질하신 어부들을 주의하여 보았다라는 그들의 빈손을 받고 그들이 빈배로 돌아오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을 주의하여 보셨다라는 예수님의 보심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세리인 레위를 보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자, 이때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고 가면서 그를 보았고 이번에도 그를 응시하면서 그를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의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자, 앞서 어부들을 보실 때에는 그들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빈손이었던 상황, 빈 배였던 상황을 주의하여 보셨던 거고요. 지금 레위를 보실 때는 그 얼굴을 보셨던 거예요. 그 얼굴을. 바로 경제적인 안락 속에서도요, 감출 수 없었던 레위의 수심의 빛, 그늘진 얼굴을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응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의 반응을 보면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의 의미는요, 생업 및 가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원어상 의미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요, 죄인입니다.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뎌야 하는 자리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라본 것, 그들의 유일한 희망,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겠습니까? 부유함, 돈이었단 말이에요. 돈. 그런데 세리에게 있었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던 것을 그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던 심한 갈등과 번민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기 잔치로 번역된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는 단어로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영접하다라는 동사에서부터 파생됐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잔치. 그런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할 그 잔치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여기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을 시중드는 어떤 무리들입니다. 원어상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일련의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것이죠. 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외인 취급하는 자들과 죄인 취급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식탁 교제하는 것을 심히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잔치상에는 왜 있는 걸까요? 자, 지나가다가 그럴 리가 없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하고 딴지를 걸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기에는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것도 예전 저희 초가집이나 귀가집의 형태를 보면 마당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열면 그 마당에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이 있고 벼락이 있고 그 문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알지만 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존재를 지나가면서 알아보고 꼭 집어서 물어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또한 식탁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들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왜 서성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따르는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본문에는 바리새인. 레위의 큰 잔치의 소문이 이미 났을 것이며 들었을진데 왜 그 자리를 지나가느냐고요. 그 주변을 서성이냐고요. 그 자리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는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한 거예요.
석연치 않아요. 앞뒤 그 행위가 그들이 전하는 율법과도 맞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어떤 당위성도 정당성도 없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노라. 자, 직접 바리새인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심과 같이 지금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어떻습니까? 선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보입니다. 그들이 여기는, 바리새인이 여기는 것 같이 이상한, 딴지 걸만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선하고 바른 행보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했던 세리와 다른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조차도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인지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의 대상 속에 그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그들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나무라고 징계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추가로 딴지를 걸어오는데 이렇게 딴지를 걸어오죠.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종교 문제가 뭐예요? 금식입니다. 금식. 이 금식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절기 속에 이 금식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레위기 23장 37절에 등장하는 대속죄일, 즉 1년에 한 번 하루 금식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죄를 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바라고 기억하는 것으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으로 등장하는데 스가랴 8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바라는 거죠. 망하여 버린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4번. 그래서 4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4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때에는요,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 정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여겨지는 그 목요일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다라고 여겨지는 월요일, 이렇게 2번 금식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정기적인 2번의 금식 말고, 일주일에 2번의 금식 말고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고 금욕을 추구하였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필요에 따라 더 많은 날들을 금식하였습니다. 본래의 금식의 목적과는 달리 인간적인 뜻과 규칙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변모하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금식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로 대변하는 죄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그런 방편으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변모하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간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변모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장소를 가려 그 목적에 맞게 행하는 것이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손님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 신랑방의 그 아들들, 직역하면 그 신랑방의 그 아들들인데 이것이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냐면 신랑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랑의 친구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책임지는 이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찌 혼인잔치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슬픔과 애도의 어떤 그런 의미의 그 음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그런 걸 담아서 그 반대되는 마음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새 옷을 뜯어서 혼옷을 수정하는데,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게 마땅하지 않음을 말씀하시고요. 같은 의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혼인잔치의 신랑 친구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즐거워하는 것, 함께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당연함과 같이 새 옷을 혼옷을 위하여 버리는 것은 미련한 일이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함을 통하여서 그들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비교되는 부자연스러운 그들과 비교되는 예수님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복음 사역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과 예수님께서 찾아감 사이에 이 긴장감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만 바라볼 줄 알지 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으며,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이질감,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일관성도 없고 선하지 못한 부자연스러운 그 모습과는 달리 일관성 있고 선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에게 오시는 하나님, 잔치 자리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엄한 모습, 진지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천박해 보이지 않게 하기가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웃으며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요, 달리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고 계세요. 똑같이 보여주고 계세요. 당신이 창조주이지만 창조주로서 여김받기보다 낮아져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아껴주셨고 그 모습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며 선하며 당연합니다. 우리 죄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심이 선하고 당연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심이 선하고 당연합니다. 39절 말씀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묵은 포도주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요, 지레 겁을 먹고 새 포도주를 맛보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끝으로 하실까요? 내가 보여주는, 내가 알려주는 이 선하고 좋은 복음들을 너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 기존에 너희를 옥죄이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율법의 행위 가운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타성에 젖어 있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받아들이기에 서성이지 않는,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